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만나 뱉어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나 뱉어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만나 뱉어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만나 뱉어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불어라.
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없도다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 마음 담아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자 이곳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성화에 왔네. 누구예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 뭐 삼성전 괜찮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주일이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 소리 들을 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예?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 한 사람 나가세요. 네. 자, 아마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제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로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좀 잘 돌봐드려야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애를 봐야 되거나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죠. 못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들 전화가 오면 놀라서 받습니다. 와, 뭔 일 있나? 그러죠. 뭔 큰일이라도 나야 전화하는 몹쓸 아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죠. 물론 저보다는 다들 나으리라 믿지만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었다 싶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늘 자식 노릇 못하는 철부지 자녀들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내고 귀찮아하고 화내고
또 불평만 쏟아내기 바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해 주셨는데 부모를 향한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언제나 부끄럽기만 한 모습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명령을 분명하게 넣어두셨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자식돌이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다, 개념이 없다, 도덕성이 부족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엄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인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겠습니까? 더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뀌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등 떠밀려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삶은 받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자 행동 양식인 거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쏟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얼만큼이나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의 정도를 안다면 우리는 감히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감당 못할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또 뜨거움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만 있으면 자녀는 기꺼이, 즐거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무엘하 18장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은 소위 엄청난 문제아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왕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아들로서 자식을 길러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거누고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아들의 그 거센 횡포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을 범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폐륜 또한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할 만한 악하고 몹쓸 아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압살롬의 반역은 오래가지 못하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결국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자, 성경은 반역자 압살롬의 그 끔찍한 최후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4절 15절 찾은 청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멘. 자, 요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목이 매달린 채 요압의 창에 찔려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심각한 행악들, 또 폐륜적인 행위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그의 이 말로는 당연한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결과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반역자 압살롬은 처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를 피해 도망하고 있던 다윗에게도 전해졌죠. 그러면 과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껏 키워주고 길러줬더니, 기껏 사랑해줬더니 아버지를 배신이나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니, 거 봐라, 그렇게 악을 저지르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느냐. 그러게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한 나라의 왕인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 압살롬이 얼마나 괘씸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역자이기 전에 압살롬은 한 아버지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은진자매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를 배반했던, 자신의 왕위를 뺏으려 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가 저질렀던 반역과 폐륜의 행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눈에 압살롬은 반역자가 아니라, 폐륜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죄인 하나가 처단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자기를 배반했던 아들이었지만, 정말 악하고 몹쓸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비록 자기를 대적한 반역자였지만, 자기의 명을 어기고 자신을 거역한 죄인이었지만, 잘난 것 하나 없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 못되고 부족한 자식이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다윗의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압살롬 같은 반역자요, 죄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이토록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가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눈물, 다윗의 이 절규, 이것은
다윗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눈물, 이 다윗의 절규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고 부모들의 눈물이며 부모의 절규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정말로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게 10계명의 5계명이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 그 반응이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이 뜨거운 사랑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는 이 다윗의 절규는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린 두 아이의 부모로서 저 역시도 만약에 이 자식의 죽음 앞에 선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불과 한 주 전에 이제 9개월밖에 안 된 제 딸이 급성 후두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황금 같은 월화 그 휴일 기간을 온종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또 밥도 못 삼키고 무슨 아저씨 같은 그런 가래기침 소리를 내는데 정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딸이어서가 아닙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잡니다. 얼마나 설치고 애를 먹이는 딸인지 모릅니다. 꼭 저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에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제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기 때문이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제 딸이니까, 사랑하는 제 자식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안다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그 이유 없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한 구절의 말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절절한, 정말 애절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단순히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한 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아버지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이 뜨거운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는 이 다윗의 절규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절규와도 같은 겁니다.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날마다 죄만 범하며 살아갔던 죄인이 바로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당연히 죽었어야 할, 사랑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반역자,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그분은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렇게 가슴을 찢어 통곡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아니 더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반역자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구원해 주시죠. 왜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만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쌓은 공로나 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까지 하실 만큼,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실 만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사랑,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 이유 없이 그냥 쏟아부어 버리시는 뜨겁고 절절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사랑을 입은 그분의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는 딱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장 확실한 설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면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나 책임감 따위가 아닙니다. 대신 죽으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즐거이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그 애절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나아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듯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경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합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노래합니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세상의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나를 비추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 오늘 이 주일 나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노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우리의 삶, 나아가 나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즐거이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내팽개쳐 두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며 나의 이 하루하루가 주어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우리의 찬양이,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가, 주를 향한 우리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를 향한 감사의 노래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현실의 하나님 아버지의 순간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 단 하나의 사실, 내가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딸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진리 하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 진리로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술술 풀려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오늘 살아가겠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설명,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아감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극복하려 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늘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 알면, 그 사랑만 오롯이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은 즐거이, 기꺼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겨내고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위로요, 힘과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는, 주께 바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 날마다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 공경에서 나아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하고 또 하나 순서를 가지고 싶은데요. 요거는 가져가 주십시오. 네. 앞에 현수막 그리고 배너를 설치해 뒀습니다. 뭐 어떤 날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5월 마지막 주일, 5월 25일에 우리 다운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오는 날입니다. 우리 제가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기도회 때 띄우려다가 따로 띄우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을 한번. 많죠? 많다. 이게 다 우리 청년들의 명단입니다.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 가족들도 많고 올해 제가 한 번이라도 나온 청년들을 한번 세보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총 한 번이라도 올해 청년부에 나왔던 청년을 세보니까 37명이더라고요. 37명. 많죠? 한 번이라도 나온 청년들만 와도 이 자리에 37명이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뭐 빠진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다운데이 때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뭐 형식적이지만 내가 다운데이 때 데려올 청년 한 명을 좀
작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작정서를 뒤에 좀 만들어 왔어요.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요 책장 쪽에 교환 옆에 제가 뒀었는데 우리 작정서를 한 장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다운데이는 한 40명, 우리 40명을 한 목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 청년부에 나온 청년들만 와도 37명 굉장하죠? 오늘요, right now. 펜도 좀 나눠주세요. 네. 뭐 편하게 해주세요. 네. 내일 주세요. 그럼 내일 교회에서 주세요. 네. 고민해 보면 됩니다. 네. 편하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펜을 좀 나눠주시고요. 네. 나는 요 청년을 한번 데려와 보겠다. 네. 나는 요 청년을 한번 데려와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자매도 있고 또 지아도 있는데 또 할렐루야에 우리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다운데이 겸 때 한번 나와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청년 계속 연락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청년들 있으면 한 명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으면서 꼭 한번 연락해보고 내가 다운데이 전까지는 한번 만나봐야겠다,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은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걷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안 나오는 청년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뭐 우리 또 다민이나 또 민석이, 올해는 뭐 지민이도 있고 맞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누가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냥 많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많구나를 보여주는 압박의 그럴 글자일 뿐입니다. 네. 소경호 없다고? 네. 그래서 좀 박성환 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운데이 겸해서 성환이 형 와야겠다 싶은데 오늘 왔네. 네,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적고, 이번에는 사실 그냥 진짜 좀 다가가고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런 순서들을 가질 테니까 좀 실제적인 그런 연락과 다가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알겠죠? 자, 다 적었죠? 그럼 우리 짧게 제가 한번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적은 거는 제 기도가 끝나고 임원이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5일 다운데이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글로 적어서 이 한 사람을 데려와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순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나와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누려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야 하는데 사정상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25일 이번 기회로 그날만큼은 한 번이라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놀라운 유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명 한 명 또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나오라고 함께 예배하자고 다가갈 때에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도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우리 짜바 청년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 반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수요 시내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5월 25일 다 온데이, 청년부들이 다 온데이. 와. 근데 많이 오늘 적으신 분한테 평소에 많이 연락하셔서 꼭 한 명씩은 데리고 오세요.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고 조모임 후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짜친다는 1인 1성기 뽑기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체험에는 한 분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분을 뺐고요. 엄마는 이제 다들 물병 따는데 날짜를 잘 적어서 엄마도 뺐고요. 대신 새로운 포지션이 오픈했습니다. 짜잔! 칭찬맨! 박수! 칭찬맨은 제가 만든 이 칭찬맨 버튼을 오른쪽 팔에 붙이고 있으면 아무나 와서 여기 버튼을 누르면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일단은 칭찬맨을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을 뽑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창진, 김은진, 백사랑, 김예찬, 신지아. 자, 하나씩 뽑아주세요. 자, 한번 앞에 보여주시고. 뭐예요? 자, 자, 다들 잘하시는지 한 달 동안 잘 지켜봐 주세요. 인사. 자, 그러면 오늘 그 새로 생긴 이 칭찬맨 포지션, 요거는 첫 게시기 때문에 랜덤으로 우리 청년부 전체 인원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조금 칭찬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출석률이 좋은 분들만 일단 포함시켰고,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른쪽에 자기 이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성한, 예지, 차유진. 좀 이게 칭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넣어도 되거든요. 자기 이름 없는 사람 중에 추가하고 싶은 사람, 차유진 넣어주세요. 유진이 들어갔나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이 저희 이번 달의 칭찬맨이 됩니다. 자, 뽑겠습니다. 3, 2, 1, 고! 좋은 김창진, 김은진, 조덕, 김창진, 김예리, 김창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본인 포지션 칭찬맨 역할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칭찬맨 버튼을 누르면 네, 오른쪽에 붙이고, 네, 오른쪽 이쪽이 네, 오른쪽에 붙이고, 제가 누르면, 칭찬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눌러주세요. 광고 끝! 스탠드업! 자, 다들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중앙으로 오선도선. 다시 숨을 고르